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안 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말대로 한다면 참 너무나 거창한 것 같아요. 저의 일부분만 이른 양에 대한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양이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른 양에 대해서 한 말씀 보고 우리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찾아주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그러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 한 분만 똑똑하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찾지 않겠느냐. 자, 이쪽에 계신 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두 개를 전부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른 양은 꼭 찾아야지요. 이른 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른 양인데 100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목자의 인도하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른 양은 그 이른 양이 어디 다리를 다쳐서 순수하게 그냥 이 길을 잃어서 또는 피곤해서 낙오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이른 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쉽게 어느 면에서는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쫓겨난 게 이른 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른 양 그 양떼 중에서 좀 못 살게 성격이 좀 괴팍해서 다른 양을 못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목자가 다른 양은 많이 사랑했는데 이 양은 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양이 속으로 아이고 왜 목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왕따시켜? 그러면서 승질 못된 양으로 변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요? 개울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가고 모퉁이를 들고 또 독사도 만날 때가 있을 거고 맹수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없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양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양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야만이 그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자도 개울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가면서 상처를 얻고 또 맹수도 만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목자의 어깨에는 그 양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른 양이 왜 이른 양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양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는 이른 양이 있었을까요? 한번 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머님이 저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00여 명이 그 사진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조그마한 저를 안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저의 첫 번째 교회에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기억은 없지만은 이제 기억은
어렸을 때에 집에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보챘는지 떠들었는지 하여튼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이 저를 예배 중에 데리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 같이 손잡고 걸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저마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품에 안기는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교회 그 예배 중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 팔에 좀 안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 물론 다들 겪으셨죠. 면류관에다가 별을 달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던 생각, 또 선생님들과 빨간 수박을 먹었던 생각, 또 교인들 앞에서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발표회를 손놀이를 하면서 발표했던 그런 생각들, 또 교회에 가면은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가운데 그 금붕어가 있었고 또 모과나무, 또 작은 나무지만은 잘 가꿔놓은 그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잘 가꿔놓은 또 정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생각이 참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만 보면 저 이제 집에 있을 때 양균아 교회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추운 날 사경회죠. 여러분들 사경회 때 제일 춥죠? 1월 달에 사경회를 시작하니까 그 사경회를 맞이해가지고 그 추운 날 교회 가려면은 6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신장로를 따라서 고무신을 신고, 그때는 뭐 고무신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녁에 가다 보면은 신장로에 뭐가 보여요? 물이 고이죠. 살얼음이 딱 얼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철퍽 밟습니다. 그러면 고무신에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죠. 얼음 조각하고. 그럼 발이 무지하게 싫죠. 발이 참 동상 걸릴 정도로 차가운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를 갔었습니다. 손을 잡고 가더라도 돌부리에 쳐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왜 형제들이 많은데 저에게 누나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는지 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싫었어요. 교회 가는 그 자체는 괜찮은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집안 분위기를 이야기한다면은 어머님과 누나들은, 아니 아버님은 일찍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일찍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등교할 쯤에 오셔가지고 밥을 지으시고 아침 예배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바쁘고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우리 누나는 예배 드리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참 그 기도록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줄 알았죠, 저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등교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 바쁜 김에, 바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제가 이제 있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교회 가는 걸 생각을 안 했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못 가고 사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고향에 가면은 어머님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때는 이제 강경교회에는 원치재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군목으로 계셨었죠.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참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그때 기도라는 걸 잘 몰랐죠.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좀 신앙인으로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민 장로님이시라고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민 목사님이라고 눈 서중한 앞에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선후배 관계인데, 그분 신학대학을 갈 수 있게끔 원치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 신학대학을 가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되시는 그 민장로님께서 그 역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많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군복무 시절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원치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 기가박교에 있을 때 훈련 중에 오셔가지고 빵도 막 보따리로 사가지고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우리 어머님부터 참 많은 그 감명을 받았고 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바쁜 중에도 그 아침 예배를 꼭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 우리 이제 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형제들 중에 4명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지금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 농사 지면서도 참 그걸 보면은 참 이런 신앙이 하늘을 가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뭐 거절하고 모든 것들을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 분위기하고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와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도 들어오고 장로님도 들어오고 집사님들도 내 눈에 보였습니다. 단에 서신 목사님의 모습이 보였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모습 또 그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것이 저의 눈에 보여야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것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분위기가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게 보여야죠? 네? 맞추시면은 제가 책꽂이 이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죠. 그 다음에는 이게 여행인가? 이것이 아마 저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예언의 신을 보고 말씀을 보고 참 성경 연구도 한다고 했지만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야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예수님이 보일 때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절정기가 아닌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 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잃은 양이라고 비춰지는 것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할 때 나는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또 빚진 자로 또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잃은 양 찾기도 어렵지만은 먼저 내가 잃은 양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